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며 발걸음을 온전히 채우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마음과 그리고 영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말씀으로 세움을 얻으며 말씀의 소망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온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통하여 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슬픈 마음이 있는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원하여 없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를 구원하리니.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그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없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를 구원하리니. 전능하신 주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묻지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
못하실 자녀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쓰시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모든 대로 바꿀 수 있네 가능하리를 택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를 던져 오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게 끝이 못하오네. 아멘. 크신 주께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존귀 오존귀하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찬양과 노래하신 주님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공감대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니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원하신 주님께 주원해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리라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더라도 염려하자라도 내 슬퍼 아시니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나라 순종하며 주 말을 보리라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말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그리고 아무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찬송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뭘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읽어받을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9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유성자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이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곧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라. 아멘. 4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을 그리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울려나네. 하늘 복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안이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목마를 꿰어 가져갈 자 그 하루도 없으리라. 평화오라.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오라.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말씀의 은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심령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깨닫는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세임을 얻게 해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오며 이 강단에 파수꾼을 세우사 악한 원수막이 조금 더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만 온전히 전달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은혜와 능력이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봉독한 하나님 말씀 예배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29장 43절은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예배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에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는 것일까요? 출애굽기 29장 46절은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줄을 아니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기 때문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왜 구원해 주신 것일까요? 출애굽기 29장 45절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또 출애굽기 29장 46절에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함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복된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의 자리에 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만이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백성으로 하여금 내게 예배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부리고 있는 애굽의 바로에게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한 애굽의 노예가 되어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날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우리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새겨본다면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려고 하는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내 백성으로 하여금 내게 예배하게 하라는 예배의 명령은 애굽의 바로에게 즉각적으로 거부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메시지는 애굽의 노예가 되어 애굽의 바로만을 섬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바로를 섬기지 말라는 메시지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성도에 나가는 의미이며 권리인 예배를 드리게 하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이 부과되어 있는 것은 예배는 애굽의 바로가 거절했던 것처럼 강력한 영적인 저항과 공격에 직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예배의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꼴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했던 문제도 바로 이 예배드리는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땅에서도 회당을 세우고 안식을 지키며 예배드렸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안식일에 드렸던 이 회당 예배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듯이 안식일의 중심은 육신의 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안식이 추구하고 있는 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게 되는 영혼의 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향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열정으로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역사를 이뤄낸 예배는
앞으로 더욱더 큰 열심과 열정으로 드려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니에미야 13장 말씀을 보면 무너진 예배와 안식에 대해 보고하고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바쁘다 보니까 또 세상살이에 치이다 보니까 어느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율정을 모르는 구시대의 행동이 되었고 예배 드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보다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때 내가 본 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들이 안식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시로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라고 세상살이에 바빠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현실이 니에미야 1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의 경향에 비춰보면 구시대적인 발상이다라고 폄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세기만 해도 주일에 물건을 사는 것이나 회식하는 것도 지극히 자제했던 것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바쁘고 중요한 일상을 중단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니에미야 13장 10절 말씀은 예배의 자리에 서는 것이 경기될 때 더 이상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는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지 않고 일해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살이에 매여버리게 되면 예배로부터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세상살이만 몰두할 때 성전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레위 사람들조차도 각기 자기 밭으로 도망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현실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기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는 예배의 자리에 서라고 하는 권면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이르러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언약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출애굽의 참된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내 백성으로 하여금 내게 예배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함께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고 하는 출애굽기 3장 17절 말씀은 출애굽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음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예배로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고 하는 약속의 징표였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드리는 예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예배를 경시하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에 기록된 예배의 명령은 이러합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어질 것이라. 무시무시한 명령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수기 15장 32절 이하의 말씀에는 안식일에 나무 하나가 안식일을 어긴 죄로 인해 죽임을 당한 사람의 일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생각할수록 하나님이 참 너무한 것 같습니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들도 잘만 살아가는데 생계를 위해서 그저 나무 한 집 한 것이 무슨 죽을 죄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을 어기면 죽임을 당한다는 하는 이 협박성이 짙은 이 경고의 말씀과 또 안식일을 어김으로 인해 심판을 하겠다는 사람의 이야기를 굳이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이라는 시대상 속에서 우리는 이 안식일 준수의 명령과 그에 따른 심판의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표지입니다. 또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구별한 거룩한 백성임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안식일의 의미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언약에서 이처럼 안식의 준수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이 약속의 핵심이 순종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순종은 가장 큰 종교적인 의무가 됩니다. 안식의 준수의 핵심은 순종에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안식의 의미의 핵심은 우리가 쉼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에 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를 초래하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안식 속에 들어있는 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경배의 정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진정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왜 순종을 요구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멍에를 메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예배는 드리는 것이 어려운 것이 이 말씀처럼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는 반대되는 정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이렇게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드리라고 명령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배는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삶을 멈추게 만드는 강력한 브레이크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40일간 자리를 비웠을 때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가치관에 함몰되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끗하게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회막이 이스라엘의 진영 중심에서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이동해서 설치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한가운데서 이스라엘 진영 바깥으로 옮겨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언약 관계가 단절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위기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반전시켜준 것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진노를 돌이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33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영 밖으로 옮겨진 회막, 그리고 이제는 멀리서 그 회막을 바라보며 자기 장막문 앞에 서서 예배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마치 엄마에게 혼나고 집에서 쫓겨나 집 앞을 서성이는 어린 아이의 모습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볼품없어 보이는 예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 밖으로 쫓겨 나가는 것을 막아주었습니다. 더 이상 세상으로 딸려 나가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걸어준 것입니다. 시딤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두령들이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회중에게 임했습니다. 연병이 온 회중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중에도 이스라엘의 한 두령했던 사람은 대낮에 미디안 여인을 다시 장막으로 데리고 와서 음행을 벌였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소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제사장 비나스가 창으로 두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습니다. 연병이 그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비나스의 행동을 당신의 질투식으로 질투하는 것이다 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제사장 비나스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멈추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오늘날도 예배는 우리들의 삶에 있어 강력한 브레이크로 작용을 합니다. 예배드리는 순종의 결단은 세상의 마음을 뺏기는 우리들의 삶에 강력한 브레이크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순종의 결단은 내 힘과 지혜를 의지하는 삶에 제동을 걸어주는 강력한 브레이크입니다. 우리는 예배드리는 것,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됩니다. 예배드리는 것을 통해서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예배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배와 얽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이러한 예배의 중요성을 강력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온전한 예배에 대한 강력한 요구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 혼합주의를 주의하라는 강력한 경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야 할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였습니다. 이러한 경고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평안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종교 혼합주의는 다신주의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단 한 번도 버린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예를 들면 가나안 사람이 섬기는 바알을 함께 섬겼던 것입니다. 자, 이런 다신주의 모습은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모범법을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니 백성이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여러 신을 섬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된 것은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민족들처럼 하나님을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의 신으로 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선지자는 우상들은 사람이 만들어낸 가짜 힘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호칭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인데 당시 근동 지역에서 최고의 신의 이름은 엘이라고 불렸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문화적 종전 배경 속에서 여호와와 바알이 최고의 신인 하나님으로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은 가나안의 신으로 비와 바람을 주관하는 풍요의 신으로 불렸습니다. 반면 여호와 하나님은 가나안과 블레셋 민족들에게 전쟁에 능한 신이라고 불렸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시작된 농경을 위해서는 바알 신에 대해 농사를 위해서 바알 신에게 경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거친 광야를 지나며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할 때에는 전쟁에 능한 신인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지만 이제 농사짓고 목축하고 살기 위해서는 비와 바람을 주관하는 풍요의 신인 바알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종교 혼합주의 경향은 북이스라엘에서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를 통치하던 아합 왕은 부인 이세벨과 함께 공공연히 바알 우상 숭배를 장려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이고 종교적인 배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열왕기상 18장 30절에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수축이라고 하는 말은 오래 버려져서 무너진 곳을 보수하여 재건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를 전폐해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등하시했으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재단마저 다 허물어지고 없었겠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등을 돌린 시대에 홀로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은 마치 풍차를 향해 달려가는 돈키호테처럼 여겨지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위한 필패의 전장에 담대하게 나섰습니다. 우리는 왜 이 갈멜산의 영적인 전투를 필패의 전장이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까요? 450명이라고 하는 바알 선지자의 숫자도 버겁지만 더구나 이들은 아합 왕의 총애를 등에 업고 있었습니다. 이들과 맞서는 엘리야 선지자는 단 한 명이었고 더구나 아합 왕과 왕비 이세벨의 미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었기에 필패의 전장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선지자가 이 필패의 전장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며 바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짜 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확신했기에 이 필패의 전장을 필승의 전장으로 믿고 담대하게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상과 맞서 싸우는 엘리야 선지자는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하는 것으로 싸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무너진 제단에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다시 말해서 예배가 중단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환난의 근원을 이 무너진 제단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하기에 엘리야 선지자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회복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오직 예배를 통하여 생겨나며 강화되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이 불가능한 싸움을 싸울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알이 우상인 것과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서서히 시퍼런 아합 왕이 지켜보고 있는데 말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2절은 엘리야 선지자가 필패의 싸움으로 보이는 싸움을 싸울 수 있었던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저는 두 가지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일의 승리의 깃발, 승리의 하나님입니다.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굳게 믿을 때 엘리야 선지자는 담대하게 우상과 세상 권력과 맞서 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갖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제단을 수축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배우는 것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것 말입니다. 열왕기 18장 36절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37절 말씀에는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그들을 마음을 되돌리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를 통하여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여 예배를 회복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개의 돌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이 돌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비록 나라가 둘로 나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는 여전히 하나이며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하나님에 대한 이 굳건한 믿음은 바로 예배를 통하여 나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날 제단을 수축하는 일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해졌다라는 것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과
예배의 사고성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더 강화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서로 예배와 믿음이 영향력을 주고받고 있는 것은 믿음과 예배 중에 무엇이 먼저라고도 말할 수 없이 끊임없이 서로 영향을 주며 서로를 더 발전시켜 준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날 여호와가 참된 하나님이라는 징표는 회복된 예배를 통해서 증거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을 보면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물을 핥은지라 라고 하나님의 전능함이 증거되었습니다. 또한 이날 예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무지가 벗겨지고 눈이 밝아져 참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9절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깨달음이 고백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예배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예배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가질 수 없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회복된 예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합 왕에게 보여주자 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과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믿음을 회복하고 강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자주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무너진 곳이 있다면 보수해야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채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의지하는 참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하루의 생명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우리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매일같이 마음속에 되새기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예배를 명령하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의 예배의 명령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며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면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존재임을 오늘 이 예배의 목적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오늘이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둔 이 믿음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사모하게 해주시고 또 온전히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우리 삶 속에서 온전히 누리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지금은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권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오직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마누엘 속에서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나님의 성령님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